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주셔서 신앙을 훈련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지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룬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선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열매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룬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셨으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나 자기 일에 바빠서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를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끗함으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주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되지 못하여 한국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이 모든 곳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 영화로움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도와주셔서 여름 동안 많이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을에 더 많은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수련회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 더 성숙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2학기 학업 생활과 성도들이 하반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소식반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바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안식년 맞이하여 특별히 출타하게 되었사오니 오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리더가 없는 우리 알곡교회가 더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남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일꾼된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배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 살 때 더 많은 열매들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목으로 또 귀한 찬양을 또 준비한 줄 압니다. 그때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남편들이 부인들을, 아내를 이렇게 교회에 차를 태워서 데려다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야 될 터인데 교회 문턱까지는 밟았는데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우리 이금숙 권사님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바깥 추 선생님이 오늘도 차로 보내 이렇게 배달에 택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박선자 권사님도 우리 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 이송경 서경숙 집사님도 남편 이영관 성도님이 이렇게 매주 모시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가시니 제자들도 그 좋은 습관 그대로 따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주님도 기도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보통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머리 생각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몸이 먼저 습관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김유신의 말이 그랬잖아요.
습관은 무섭고 평생을 갑니다. 좋은 습관을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세 그루의 다른 나무들을 보여주며 뽑으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는 쉽게 뽑습니다. 심은 지 1년쯤 된 나무는 조금 힘들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심은 지 오래된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도무지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나무라도 심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에 따라 쉽게 뽑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승은 제자들에게 어떤 습관이든지 오래되면 그만큼 뽑아내기가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습관은 성공의 길을 가로막고 축복된 삶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어떤 가정 어린이가 길거리에서 작은 못을 하나 주워오자 할머니는 그 애가 자라나서 살림꾼이 되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어린아이는 길거리에 무엇이든지 떨어져 있는 것은 다 주워다가 집에 쌓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원, 재활용, 고물 수집상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습관이 여러분 나중에 자기 직업까지 가더라.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죠. 습관은 그래서 천성보다 강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듭니다. 사람이 처음엔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 말하고 좀 비슷하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들이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은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상의 습관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상 종교적인 규례, 율법적인 전통, 이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는 전부 다 습관 문화입니다. 때가 되면 예배하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때가 되면 절기 지키고, 때가 되면 성경 읽고, 여러분 습관을 쫓아 그들이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전통대로,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대로 그대로 습관의 문화입니다. 한참 신종플루나 코로나가 흥황했을 때 그 대처 방법 가장 쉬운 것,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우리 처음에 그거 뉴스로 방송으로 많이 보았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이 전통이 습관에 따라, 이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예전에 유럽에서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오직 유대인들만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마태복음의 그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손을 깨끗이 씻는 그 습관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습관의 힘과 거룩한 신앙생활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을 결국 창출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고요? 관례를 따라. 절기의 관례. 여러분 이 관례라는 말과 습관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부모가 보여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의 습관,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에 갔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안식일날 회당에 가시고 습관에 따라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무엇대로 가르치셨다고요? 전례대로. 이 전례가 관례라는 말도 되고 습관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가르치셨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이죠. 안식일에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시고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고 습관을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때로는 예배를 방해하는 습관이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한날의 죽임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나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아주 귀중히 여기는 좋은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PC방에서 한두 번 친구 따라 게임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으로 마약을 한 번, 두 번 흡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끊을 수 없는 마약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고민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한 번, 두 번 술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의지로 결단을 했는데도 나쁜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악한 영이 육체의 나쁜 습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강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늘 바쁘고 피곤하여도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아무리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습관적으로 산기도 하시고 습관적으로 철야기도 하시고 습관적으로 새벽기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제일 좋은 습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새벽형 인간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새벽의 아름다움과 새벽의 아침 이슬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었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새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산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그 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늘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습관들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기도의 마스터, 만능키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습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6시, 9시, 12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또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원수의 궁정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과 고난을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도 겟세마네의 철야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접하게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위기가 접하면 다 기도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위기를 당한 사람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작 위기를 당했을 때 당황해서 기도를 합니까? 세상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는 모습들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아이고 다 안 되니까 그럼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평상시 습관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훈련은 실전처럼,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 젊은 좋은 시기에 바쁜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 멀쩡할 때도 못 믿었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나이가 들면 치매가 걸릴지 또 의식을 잃을지 건망증이 생길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멀쩡할 때도 못 믿었는데 그때 가면 더더욱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습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의 습관 말고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사한금 하시는 분들 보니까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명목을 붙이고 제목을 붙이고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찬송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강건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스톤, 미국의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간헐천, 가끔씩 물이, 온천이 폭폭 쏟아져 나오는 그 간헐천이 있는데 올드 페이스풀이라 이런 간헐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과 독일인 관광객이 온천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치 군인들이 표적에 총구를 겨누듯이 땅을 뚫고 나온 그 유명한 구멍을 향하여 카메라 셔터를 지금 장착해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온천 옆에 설치된 대형 시계가 다음 분출 시간까지 24분 남았다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아내와 나는 식당에 앉아 간헐천을 내려다보며 시계의 숫자를 주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분을 남겨두었을 때 우리는 분수처럼 솟구치는 온천의 장관을 보기 위해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누가 신호라도 한 듯이 뒤에 있는 웨이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상 위에 있는 더러운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헐천이 분수처럼 터졌을 때에 그것을 처음 본 관광객들은 환호와 탄성을 연발하며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웨이터들은 아무도 그 장관을 구경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숙해진 올드 페이스풀, 여러분, 그 간헐천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 매번 보는 것이니까 더 이상 감격과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에 비어있는 상에서 얼른 테이블 세팅 정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신비와 경이의 세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엄청난 호사와 기적들을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축복도 매번 경험하니까 그거 당연한 듯이 여기고 더 이상 감사 감격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7째 날을 복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요,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므로 복된 날이고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복된 날이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심령이 윤택하게 되기 때문에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성일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했습니다. 존귀한 분께 예배드리러 가니 그날이 얼마나 존귀한 날입니까? 대통령 만나기 위해 약속 잡아놓았다면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손꼽아서 기다릴 줄 압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허락하신 성 이름으로 어찌 존귀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날은 존귀한 날, 복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 몇 명이 모여 자기들끼리 계모임을, 동기 모임을 갖고 서해안의 모처럼 낚시를 하러 가기로 계획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으며 특히 그 중에 한 분이 늦게나마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결사적으로 서해안에 낚시를 하러 가려고 하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친구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오후에 예배드리고 나서 TV 뉴스를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 모두 사망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이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육이 아울러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구한인가요? 그 위도에서 그 배가 뒤집혀져서 죽었을 때 그때 나온 일화였습니다. 셋째, 모범적인 예배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석유의 제왕이라고 하는 록펠러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본교회로 돌아와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철저히 11조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시고 큰 일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콩의 아들이 뭐라 그러죠? 땅콩 농부의 아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고향 마을의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매주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한 성경은 모이기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이 무엇이냐? 모이기만 하면 그 모임을 깨뜨려 버립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바쁜데 자꾸 교회에 모이라고 하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하러 주중에 새벽에 또 나와라 하느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새벽 기도 나오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임이든지 모이기 참여만 하면 그 모임이 깨뜨려지고 다들 그냥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이죠. 어떤 조사기관에서 설문한 결과 예배 시간에 지각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교인들의 절반이 지각한 적이 있다. 10명 중에 1명은 매주 습관적으로 지각한다. 이런 조사를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이 설문조사의 프로테지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우수한 예배 출석 그리고 지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시작 전에만 가면 지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작 전에만 가면 지각 아니다. 설교만 들으면 됐지. 설교 끝나면 또 얼른 집에 가려고 합니다.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학습이 교회 안에도 번져 있는데 이것을 VIP 근성이라고 하죠. 어떤 모임에서든지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이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찍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과 만나기로 해놓고 늦게 가는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약속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늦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늦게 오는 교회는, 늦게 오는 지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화평하지가 못합니다. 늘 불화하고 싸웁니다. 늦게 온 성도가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제일로 뒷줄에 앉으려는데 뒤에 성도들이 오늘도 보면 뒷줄에 많이 앉았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옆 사람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자꾸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저리 좀 가라고 하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왜 찌르고 그래 하면서 서로 인상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틀어져서 또 싸우기도 되고, 지각하는 성도들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의 출근 시간 정확히 지키듯이 교회 출석 시간 지키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2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보를 살펴보고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함 속에 늘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뒷자리에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앞사람들이 저렇게 막 10명, 15명, 20명 다 앞에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앞사람이 특이한 행동과 헤어스타일, 의상들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앞사람의 헤어스타일, 의상, 몸짓, 태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이 어수선하게 뒤에 또 오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또 인터넷 검색과 카톡 확인을 하고 싶은 그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내 앞에 설교자를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장벽들이,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교에서도 우등생들은 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항상 앞자리에 앉다가 어느 날 뒷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제 목회 경험상 보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뒷자리도 아니라 아예 교회도 출입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좋은 습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버려야 될 습관으로는 또한 설교 시작할 때 좋은 습관이 있죠. 예배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관심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회당 2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질 때 머리털을 밀리우고 힘을 상실하여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디가 말한 대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노 땡큐 됐거든요 하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은근히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은근히 즐기다가 보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속버스에서 차량 운전하고 나아갈 때 그 몇 초 순간 졸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교통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깜빡 졸고 있는 그 정신을 잃은 그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사고가 터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이 또 잘못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것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연습은 훈련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연습 없이는 좋은 습관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배,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만큼은 내 삶의 우선순위, 영순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요 진리다. 이런 다짐들이,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전도자가 된 빌리 선데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심하고 교인이 될 때 한 성도가 빌리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3가지 간단한 규칙을 주려고 한다. 이 규칙을 지킨다면 그대는 평생 신앙의 태보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신앙의 3가지 규칙을 나름대로 알려줍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5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깊은 감동을 받아 이 3가지를 자기 생애의 규칙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날부터 하루에 최초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편지도 신문도 전보마저도 급한 전보마저도 읽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15분 동안 전도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야구선수 출신이 나중에 훌륭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습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그 습관을 고치기는 죽기보다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습관이 고차가 되지 않았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젊은 날.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습관으로 무장된 사람 미래가 형통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복입니다. 습관은 반복입니다. 누가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느냐? 반복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나오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누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냐? 매일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누가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느냐? 매일 1시간씩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이냐? 그런데 갈라디아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중요하니까 전에 말한 거 지금 다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토록 중요하니까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각각 관점을 달리하여 예수님을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맨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광고업자입니다. TV 광고는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밤낮 똑같은 것을 몇 주, 몇 달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그 광고를 따라할 정도입니다. 뭔지도 모르고요. 반복이 습관이 되고 행동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직 가르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을 때에, 아직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남아 있으니 좋은 시절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이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좋은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잘 찬양하는 습관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